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온 나라에 또 전 세계 동시로 또 이 나라 미국에서도 자주 독립국가를 외치며 들불처럼 일어났던 3.1 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비폭력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무모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짓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들불처럼 죽음의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100년 전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들의 선조들의 자유를 향한 그 정신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주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독립된 자유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자유는 죽음과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소중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밀턴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삶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까지 해서 얻어야 했던 것이 자유였다면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말 자유함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그 자유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계시는데 신앙에서의 자유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지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의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유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좀 어딘가 모르게 좀 근엄하고 좀 무겁고 때로는 어둡기까지 한 그런 그림을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경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좀 더 깊은 신앙으로 성숙하게 자라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근엄하게 했던 그것이 더욱더 경건함으로 바뀌고요. 무거움을 넘어서 깊은 신앙으로 바뀌어 나가며 그리고 어둠을 넘어서 정말 신앙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기쁘면요.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요.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그리고 교회의 둘 중을 저울질하면서 갈등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고 갈등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결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와 공존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럼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세상 근심 걱정하며 이것 어떡할까 저것 어떡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생각하게 될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완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게 되면 주님 온전히 다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제자라고 불렀지만은 그 삶이 온전히 맡기지 못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었고 세상 욕심,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었고 자기의 생각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은, 정말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은 그를 얽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떤 일에 도가 통하면은 그 일에 자유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음악의 도를 통하게 되면은 음악의 장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술을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그 미술의 도를 통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장르를 뛰어넘어서 자기가 구사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자유롭게 그 미술을 구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정말 그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게 될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제자가 될 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럼 어떻게 참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참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고 거한다는 표현이 120번 이상 정도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특히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주님을 믿는 그런 유대인들은 아직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주님, 아직 그들은 주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기는 했지만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요, 곧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길,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곧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의 참 제자는 신앙의 자유인이다. 그럼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중요한 핵심은 거한다는 이 말이에요. 거한다. 문자적으로 남아있다, 머물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 안에 머물고 남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니가 시장을 가면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집안에 꼭 머물러 있어야 돼.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테니까 라고 간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집안에 꼭 엄마의 약속을 믿고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머문다, 거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좀 더 이 표현들을 잘 좀 쉽게 표현하고 있는데, 리빙 바이블에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했었고, 그리고 NIV에서는 나의 교훈을 준수하면 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었고, 뉴 라이프 테스트먼트에서는 지키고 복종하면 이렇게 번역하면서 좀 더 우리에게 쉽게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이 말은, 그 말을 잘 정리하고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을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거한다라고 이렇게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혹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잘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포도 그 가지의 비유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요,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비유한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줄기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게 되면은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도 못하고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그 물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끊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요,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행동이 됩니다. 무엇을 해도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합니다. 주일에 한 번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주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악한 생각을 머리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말을 내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결혼과 좀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형식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들으세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혼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면 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상대방과 의논해서 상대방과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더라도 옷을 사더라도 서로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결혼한 상대자와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거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결혼을 했는데도 모든 것을 의논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결혼한 거 맞나? 우리 중에는 그런 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그분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주님 앞에 말씀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와 함께 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이미 그 말을 잘 순종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저 아이는 내 말을 참 잘 들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냥 말을 귀로 듣는 것 그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경청하고 그 말을 들은 것을 실천할 때에 그 아이는 내 말을 참 잘 들으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말을 경청하여서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고 표현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와 주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참 제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참 제자라고 말하면은 이게 어떤 말 앞에 이게 참자가 붙으면은 참이 아닌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제자는 제자인데 참이 아닌 제자, 가짜 제자, 무늬만 제자, 거짓 제자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입술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겉모습으로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실제로는 자기 목적, 자기 생각, 제자인 척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참 제자인가? 그 기준은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고 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있나? 이것을 가지고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이 아침에 아멘 좀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진리를 알 때 참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게 되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지, 진리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 뜻인지, 그리고 얻게 되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반대되는 참이라는 그런 의미죠. 학문에서도 진리를 탐구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에서도 거짓과 반대되는 진실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다, 참이다 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행위의 진실성을 뜻하는 그런 뜻에서 이 헬라어를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상보다 더 깊은 의미에서의,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이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사상이나 행동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진리인데 그 진리가 다른 나라에서도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옳은 것이었는데 다른 나라 가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옳았는데 다른 집에서는 전혀 옳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성을 넘어서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진리예요.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게 됐을 때에 주님도 당신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곧 주님이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설명하게 되게 되면은 진리는 곧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진리를 안다는 것도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안다든지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친밀하게 알고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말했을 때에 상대방도 나를 알아가지고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알지 않으면 그 알면 힘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요. 그죠? 우리가 그를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백악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연구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처럼 안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서로가 관계 속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히브리에서는 야다, 헬라에서는 기노스코, 이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들을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님 자체이기 때문에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세하게 받는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혹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서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내 눈물도 내 답답함도 내 고민도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은요, 말씀을 읽을 때에 아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할 때에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막연하게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삼공부 모든 성도들이 안 하신 분들은 다 참여해서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아주 부지런히 익혀야만 주님의 뜻을,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유에 대해서, 엘류데노스라고 하는 자유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알아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신의 상태를 알아라, 너 자신을 좀 알아라라는 그 말과 같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을 속박에서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인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라 하게 될 때에 안다고 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무지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안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무지로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속박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속박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게 되면, 그래서 적당하게 재미있게 살게 되면 절대 내가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일제강점기 때의 일들을 영화로든지 많은 것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일본이 점령하고 사는 것이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또 개몽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개중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전혀 싸우지 않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들 중에서는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적당한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민족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일을 하면서 그들은 행복을 느끼고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것,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함을 절대 강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고 자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들은 어느 정도로 아마 공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유는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육체적인 그런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죄로부터 속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자유함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참 유대인들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그 대답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답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종이 되었던 때가 많았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점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헬라의 점령을 받았고, 그리고 말씀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신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진짜 그들이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속박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게 되면은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결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세상 어느 민족이 받아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란 위대한 왕, 그 왕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한 타이틀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들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된 영원한 그 자유를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때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를 때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알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왜 불행합니까? 죄로 인해 속박된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내가 속박된 일이 없건을 왜 자꾸 자유해야 됐냐고 말하고 있는 이상,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이상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는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예로 삼고 있는 주인들이나 그런 권력이 아니라 노예로 사는 것으로 그냥 체념하고 노예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하는 그 자신들을 계몽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죄로 인해 속박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 학창 시절 때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 참 착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 그 친구를 여러 번 전도하려고 시도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늘 이렇게 질문해요. 왜 교회 가면 자꾸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진짜 착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온통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죄인이고 결과가 죄의 종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한 결론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 무지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속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자유는 내 영혼이 죄의 속박에서 헐헐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참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 진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걸 고상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새로운 자유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자유라는 개념은요, 아무런 구속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약 안으로, 새로운 법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는 자유를 방종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이 참된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절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다시 묶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종노를 했기 때문에 그냥 자유를 주게 되면 그 자유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불법과 악법에 살다가 해방되는 것이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다운 법, 의로운 법, 정의로운 법,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이제는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보았을 텐데요. 1994년에 개봉된 탈옥을 소재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 가운데에 50년 감옥을 지냈던 브룩스라는 노인이 옵니다. 그 사람은 50년 동안 감옥에 살다가 정말 꿈에도 그리는 그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감옥 문을 놨습니다. 근데요, 감옥 문을 놨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 안에서 남이 주는 밥, 시키는 일, 해라가는 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일은 안 하고 그렇게만 살았기 때문에 이제 주어지는 그 자유를 어떻게 감당할 줄을 모릅니다. 작은 아파트 살면서 마켓 직원을 일하는데 기상시간, 식사시간, 메뉴, 취심시간 모든 것들을 다 간수가 정해졌었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거저받아서 이렇게 썼던 이 삶이 50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게 되니까 그런 간수의 지시 없이 허락 없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자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질극을 벌리다가 그것도 이루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살하고 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 그래서 벗어나게 되면은 또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법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강한 뜻을, 강한 의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 안에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본문의 36절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자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결론은요, 종과 아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그 집에서 영원히 섬길 수도 없고 종은 그 집의 상속자가 될 수도 없는데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집에 영원히 거하고 그 집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셔서 우리 또한 그분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그분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고, 그분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자유함을 단지 죄 짓는 데에, 내 마음대로 사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선한 뜻을 향하고 주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는 것에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결코 값싼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 3.1절에 7,500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7,500명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우리의 자유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죄 짓는 곳에, 내 마음대로 사는 곳에, 무법천지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권한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보혈로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법으로 자유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자유를 받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 참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죽어가는 생명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